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주 예수를 지하니 진리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일심만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그 주 예수를 지하니 진리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그 주 예수를 지하여 그 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그 주 예수를 지하여 그 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늙음지 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세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걸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류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저 높은 청명한 가을 하늘과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산의 정취를 만끽하며 하나님 지으신 모든 자연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다시 그저 감탄스러울 따름이옵나이다. 주님,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요.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의 너무도 짧은 인생,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는 배틀의 붓과 같은 세월을 잠시 멈춰 생각해 보면 저희들 많은 아쉬운 세월을 살았나이다. 주님, 사랑만 베풀고 살아도 짧은 인생을 공연히 화를 내고 미워하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한 적이 그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던 교회들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며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희들이 또 가슴이 아파오는 것은 주님께서도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마음이 메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퇴색하고 변질되어 버린 현 시대의 여러 교회와 각 교단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이시여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세상이 교회들을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 기억하려 하는지를 자문해보고 반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종의 신분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각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이 충만한 교회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도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선교와 구제에 힘을 쏟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세리가 성전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하시었음을 저희들이 명심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의 교만을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심도 있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에 또 겸손을 실천하는 저희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비롯해서 이 예배를 돕는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각기 주어진 직분 따라 충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들의 삶 속에서 각종 열매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큰 위로와 소망을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이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거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고 봉사하며 충성을 하는 주의 택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도 건강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서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당시 로마 가톨릭이 판매하던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개신교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인 오직 성경에 대해서 오늘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때 뭐 하죠? 네네. 전도예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또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종교개혁사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댁에 가셔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간단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큰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고 했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오른손에나 그 이마에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준다고 했죠.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고 했는데 그 수는 몇이라고 했죠?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요한이 본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 보았습니까? 어린 양을 보았죠.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자, 두 번째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을 보았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몇 장에서 살펴보았죠? 네. 자, 이마에 인을 친다 몇 장? 7장. 자, 7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7장에서는 단지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받은 그 도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쓰여 있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죠. 어린 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성자 예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인으로 도장으로 찍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이마 보세요. 그 이마에 예수, 여호와의 도장이 찍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뭐 하세요? 빨리 옆에 있는 분 봐주세요. 있나 없나.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오늘도 주일이니까 도장 파는 집이 문을 안 열을 수도 있겠네. 내일 아침 일찍 도장 파는 집에 가셔서 예수, 여호와 이렇게 도장 파셔가지고 찍으세요. 또 정말 그렇게 하실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거짓 선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를 받은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사탄의 세력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따라한 거예요. 따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니까 그걸 패러디한 겁니다. 자기들도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또는 이마에 짐승의 이름인 표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는 것을 보았죠? 네? 무슨 산이요? 아차산이요? 네,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시온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해발 790m의 산인데요.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 이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일까요?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온산을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시온산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2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라는 표현은요, 좀 더 정확히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하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은 곳이 어디겠어요? 하늘이겠어요? 땅이겠어요? 그렇죠. 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난이 끝나고 시온산에 재림하실 예수님과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환상 중에 요한이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장소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이요?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가 무슨 산이었어요? 감람산이었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던 그 장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 혼자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성도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죽지 않고 생존해 있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를 통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역시도 좀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를 포함하는 시온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의 한 일부분이 감람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넓게 보자면 시온산에 재림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계시록 14장을 시작하면서 시온산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걸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13장 후반부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난 중에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강요할 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때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환난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므로 순교를 당하거나 또 순교를 당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생존한 성도들이 장차 대환난 이후에 시온산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대환난의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잘 참고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한이 들었던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그러니까 큰 천둥 소리와도 같고 또 검은 고를 타는, 그러니까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이 소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소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큰 천둥 소리와 같다는 것은 이 소리가 매우 크고 웅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는 것은 이 하프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악기의 연주와 함께 뭐가 들릴 것 같아요? 네? 자, 악기 연주가 흘러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노래 소리가 들리겠죠. 반주가 흘리면 노래를 불러야죠. 자,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은 정말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2절에서 검은고를 타는 자들, 그러니까 하프를 연주하는 자들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노래를 배운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했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요, 아무나 배울 수도 없고 아무나 부를 수도 없는 노래입니다. 대환란 때, 후 3년 반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은요,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없습니다.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배울 수 있어요? 14만 4천 명만이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요한은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설명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관한 설명이라고요? 우리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이 설명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나와 상관이 있는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음란한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일편단심 사랑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신부로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떼들인 거죠. 그러므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셋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량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누가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속량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넷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산물을 추수할 때,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 또 다가오는데 가장 먼저 수확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요, 가장 좋은 열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땅의 소산물을 추수해서 처음 익은 가장 좋은 열매는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바쳐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로서 사용할 그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만일 흠이 있으면 그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다는 것은요, 거짓말도 전혀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 또 손 들은 줄 알았네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기침하시면서 손을 올리셔가지고 네. 우리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저 아니에요. 손 든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진실을 말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닮아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있는 성화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이 말하는 이런 5가지의 특징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해당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나는 아직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5가지 특징 들어보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질문해 드리니까요, 이렇게 어딘가에서 들리는데 이래요. 한 3가지 정도는 다 해당된대요. 이 5가지에서 한 3가지 정도는 해당되는데 좀 한두 가지가 조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아니면은요,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돼요.
14만 4천 명이 아닌 사람은 이 5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가지 정도나 해당된다면 그분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뭐 한두 가지는 좀 미흡한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14만 4천 명에 속해야 우리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으면은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 명에 속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서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아차산 아니에요,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단들. 그래서 14만 4천 명 그 수 안에 들으려고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많아요? 적어요? 네? 우리 구리시 시민 수가 몇 명이에요? 한 2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 구리 시민보다도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단의 교주들이 그냥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재산 헌납해라, 그냥 뭐해라 해도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볼 때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진짜 이것은 유대인들이다. 말세에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걸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14장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14만 4천 명의 5가지 특징들 들어보니까 이게 유대인들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만 봐도 14만 4천 명을 유대인들로 해석하는 그 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요 이렇게 한 부분에만 너무 국한돼서 보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이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14장만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7장에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4장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오늘 14장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유대인들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속량함을 받아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신랑이신 예수님만 일편단심 사랑하는 영적 순교를 지닌 자들이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죄를 멀리하며 성화의 삶을 사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장교 성도님들 모두가 이 14만 4천 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요? 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자, 종교개혁에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우리는 모두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개혁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교회를 개혁하고 내 자신을 개혁하면서 이 개혁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에스더 여전도에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의 주관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2부 순서에 전도 예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대회 범위가 무슨 성경이에요? 네, 열왕기 하입니다. 많이 읽어 오셨습니까? 네? 많이 읽어 오셨어요? 아, 이제 댁에 가셔서 읽으실 거죠? 네. 부목사님이 성경 퀴즈 문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한테 문제를 줬어요. 근데 제가 금요 신명기도에 여기다 놔두고 간 거 있죠. 혹시 강대상 청소하신 분 혹시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네. 잘못하면 저기 시험지 유출될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꼭 많이 읽어보시고요. 네. 열왕기하가 읽어보지 않으면 답을 잘 못 맞춰요.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슬쩍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여기까지만. 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신문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가바 대회, 네. 교구별 대학 노가바 대회가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가 11월 3일 첫 주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주제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날 새생명 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첫 주일날 함께 교구별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구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구 성도님들 잘 참여해서 또 노래 가사 바꿔서 이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자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중 봄과 가을에 바자회를 였는데요. 이번에는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10일 연합전도회 주관으로 바자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바자회 이제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자회 물품을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길 저희가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바자의 후원 물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리시는 걸 가져오면 안 됩니다. 네,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쓰레기고요. 이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죠? 집에 보면 뭐 책이라든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이라든지 또는 뭐 생활용품 이런 것들 중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기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이렇게 교회에 가져오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바자회 때 이렇게 진열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사갈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자회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디에 쓸까 마음속에 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 좀 의논을 하고 결정되면 다음 주일날 이번에 바자회는 무엇을 위한 바자회인지 제가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수감사 찬양제가 찬양위원회 주관으로 11월 17일 세 번째 주일,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해마다 해오는 것인데요. 11월 10일 주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가바대회는 교구별로 하는 건데요. 이 추수감사 찬양제는 뭐 개인별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들이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짝을 져가지고 뭐 두 명, 세 명, 뭐 여러 명 이렇게 중창 팀으로 나오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미리 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11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추천도서 저책 은혜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4권밖에 없어가지고 구입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하십사 했는데 13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주중에 20권 다시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아마 한 7권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되게 싸고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참 좋아요. 정말 쉽게 은혜가 무엇인지 잘 쓴 책입니다.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 이제 2024년 마지막 매일 성경 한 권입니다. 일제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당 얼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매일 성경이 한 권당 1,000원에 판매하는 교회는 우리 구주한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 성서 유년에다가 알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게 아마 4,500원인가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 가지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싸게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꼭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동정란을 보시면은요. 지난 주중에 우리 윤미자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담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점심 때 많이 맛있게 드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 가족분이 등록하셨죠. 19구역 마리아 회입니다. 노민 성도님입니다. 2층 세 가족 게시판에 보셔서 얼굴이랑 이름 익히시고 교회에서 보시면 먼저 다가가셔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구역 루디아 여전도에 속해 있는 우리 이은숙 집사님의 장남 조민재 군이 이번 주 토요일 11월 2일 오전 11시 서울 노원구에 있는 테라리움 서울 8층 테라리움 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차가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12분입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군복무 중인 우리 5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2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질 고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참그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로 오래 들려 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환난이 지난 후 시온산에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되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